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제목을 이제 민심을 얻고자 하다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민심에 대해서 그 중요성, 전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심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왜냐면 뭐 짐이 곧 국가고 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에 무조건 따르라 라고 말하던 뭐 왕이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신하가 권력을 잡으면 그럴 수 있고요, 뭐 왕족이 그럴 수 있고 귀족이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나 지금은 민심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 갖고 또 민심을 얻는 일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민심을 얻고자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개념의 민심을 얻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 차이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길었는데요. 첫 번째도 이제 총독에 관한 얘기고요. 두 번째 문단도 총독, 세 번째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단 보시면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총독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유대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은 마침 부인이 유대 여자였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뜻하지 않게 감히 유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급작스럽게 생겼던 거죠. 뭘 바울이 설교했느냐? 놀랍게도 이 바쁜 와중에 이 누가는 바울이 무엇을 설교했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 혹은 우리 자신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권력을 휘두르고 살아오는데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불편하죠. 그래서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 짬나면 부르겠다, 어쩌다가 생각나면 부르지 뭐 하고 바울을 종종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굉장히 자주 불렀다. 그래서 이게 상반된 얘기거든요. 하나는 틈이 나면 부르겠다고 하고, 또 한 번은 더욱 자주 부르니라. 근데 더욱 자주 부를 땐 왜 불렀어요? 돈을 받을까 하여. 이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받을까 하여 더 자주 불렀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때마다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세월 가운데, 그러니까 감금된 상태죠. 아직까지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게 뻔한데도 이 무죄함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금 상태, 그러나 굉장히 자유로운, 그래도 감금은 감금이죠. 동역자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제한된 상황 가운데지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전도가 됩니다. 아무 때나 하면은 곤란하죠.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버스에 타서도 막 전도하고, 전철에서도 전도하고, 서울역 앞에서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가서 또 전도지도 받고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뭘 나눠준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뭘 나눠준다 그러도 안 받아요. 저거 맨손으로 나눠주네, 안 받아요. 그리고 이 음식 왜 주는 거야? 그리고 안 받아요. 그리고 전철 안에서 전도했다가는 민원 들어가죠. 그래서 한 2정류장이나 3정류장쯤 지나가면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그 경비 쓰시는 분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채플 시간이 있었고 성경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없어집니다. 제한된 전도 활동이에요. 제한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었다고 해가지고 도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비록 2년여 동안 감금 생활을 했지만 제한된 형태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27절, 24장 27절에 보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가 나와요. 밑줄 쫙 치셔야 돼요. 27절 보시면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몇 년간? 2해, 이태, 2년 동안. 세상에. 이 참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죄인 줄 아는데 왜 2년 동안 그가 이렇게 조금 어쨌든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느냐?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러니까 표를 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또 표를 구하는 사람들이 또 제 설교 듣고 민원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치 지도자인데 그는 군사 지도자이기도 해요. 우리 왕년 옛날식으로 말하면 조선 총독부 총독 같은 사람이에요. 상당한 권력이 있지만 오랜 세월, 정말 오랜 세월 로마가 통치하다가 보니 이들은 그냥 공무원처럼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그쪽 이 동네 사람들의 그 민족계, 타민족이죠.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타민족과 어떤 민원이 갈등이 많이 없어야 그도 나중에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놀랍게도 무죄한 바울을 2년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 믿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25장 넘어가서 임기가 다한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이 부임하게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 우리가 보시냐면은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8일이나 10일을 지냅니다. 이거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좀 우리에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할 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베스도 입장에서는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구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오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상황을 살피고자 일단 자기 이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예루살렘 고발자, 그러니까 바울 고발자들을 부릅니다.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고발을 합니다.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는데 7절 하반절 뭐라고 나와요? 능히 증거는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증거는 없는데 중대한 사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듣기에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렇게 엄청 달려드는 거 보니까 이게 2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면 2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막 묵혀뒀다가 새로 총독이 오니까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각하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중대한 사건인데 어떻게 된 게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식 과학 기법의 그 증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 상황에서의 증거 정도입니다. 오늘날처럼 지문이 나와야 되고 녹음이 돼야 그런 거 아니에요. CCTV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는 몇몇 사람들이 제대로 된 증언만 해도 증언이 통하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8절에 보면 이런저런 변명을 하죠. 나는 유대인 율법, 성전,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그러니까 국가적 내란 이거 없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왜요? 어디에서나 기존 질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권력 체계가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발해요.
아니 이거는 내 권한인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일을 저질러? 가만 안 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가이사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로마를 무시해? 로마법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거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일도 없고 문화와 역사와 전통에 관한 성전을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가이사에게도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9절에 베스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밑줄 짝 또 한번 나오죠. 뭐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 총독이,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두 번째 총독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두 번째 총독 역시 대놓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사실은 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 또 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럴 게 아니라 바울, 우리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내가 재판관이 될 테니까 나한테 한번 신문 받아볼래? 그런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신문을 받아보지 그래. 왜? 베스도도 로마인이고 바울도 알고 봤더니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같은 로마 사람끼리 당신이나 나나 같은 동족 아니에요? 형이고 아운데 까짓건 내가 가가지고 재판해 줄 테니까 가자. 근데 사실은 뭐라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하는 거예요. 실상 이 정치 지도자 혹은 사회 지도자들 중에는 속마음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왜? 우리는 이제 사회적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적 가면을 쓰다가 보니까 실상은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어필하고 싶고, 지금 새로 부임해가지고 유대의 지도자들하고 갈등을 일으켰다. 이거 별로 자기에게도 좋지 않잖아요. 네? 공무원 평가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유대인들 마음에 들고자 하여서 비록 첫 번째 부탁인 이제 베스도가 처음 부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유지들에게 인사할 때 바울 데리고 오라는 걸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니까 자기도 마음에 부담이 있죠. 또 사건 진행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한두 번 재판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근데 실상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해요. 사실 애들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든 잘 포장합니다. 우아하게 포장해. 그래서 사실은 속에는 딴 마음이 있는 건데 뭔가를 목표하는 게 있는데 그 말을 못하고 빙빙 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미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 안에도 나왔어요. 25장 3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한 이유는 뭐예요? 도중에 매복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이 사실 2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앞장에서 이미 천부장에게 잡혔을 때부터 2년 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아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 발각돼서 갑자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죠. 그들의 유대 율법에 의하여 죽이려고 하는 걸 끌고 가던 거를 천부장이 이제 소동이 났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천부장 입장에서는 어땠죠? 이거 아마 유대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돌아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 어떤 이 테러 집단의 수장이 대략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이 테러 집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다가 막 도망을 갔대요.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못 잡은 거죠.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랬다가 이제 그의 행방이 묘연했는데 갑자기 이 천부장이 어쨌든 주둔해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그 애굽 사람이 와서 유대 사람들이 아마 난리가 난 것 같다. 해가지고 천부장이 바울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다소 시민이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사실은 이 바울을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그 다음날 뭘 요청하려고 그래요? 자, 천부장, 우리가 어제는 제대로 우리가 신문을 못했으니까 우리 공회로 좀 데리고 나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사실은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건 뭐 도중에 암살당하면은 이건 뭐 공무원 책임이잖아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로마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싫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좀 내놓으셔, 우리 신문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도 안 싸워도 되고 자기 욕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24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벨릭스 총독이 수일 그냥 두고 그냥 바울을 만나서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결국은 무려 2해 동안이나 감금 상태로 그대로 둬요. 가이사랴에 그냥 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민심을 얻고자 해요. 사람들이 뭐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그래? 근데 그걸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들어주는 척은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관심 없는 거죠. 이들은 훨씬 더 많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더 많은,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베수도도 어땠어요? 베수도 총독도 그랬어요. 새로 부임한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의 질문이죠. 그럼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안 일어날까? 야, 이거는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역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천부장도 그러고 뭐 2사람의 총독도 그렇고 그래. 아니죠. 한 사람 더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도예요. 사도도 그랬어. 사도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 민원이 막 들어왔다 그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왜? 뭐 엄청나게 부흥한 거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예루살렘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딴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민원을 넣었어요? 바울, 그 사람은 우리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아닌 거죠. 근데 그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우리 다 아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잡히게 될 줄 알고 자신은 이제 막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곳에서 여러 제자들이 만류하잖아요.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를 만났는데, 그 교회 장로들을 만났는데 뭘 부탁을 해요? 우리 여러 사람들이 바울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해. 당신 예수 안 믿는 것 같대.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아시죠? 마침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정결 예식, 나실인 정결 예식, 율법에 따라 나실인 정결 예식을 하려는 사람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들하고 같이 정결 예식하면서 머리를 깎는데 비용도 좀, 돈도 좀 대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안 대줘요. 바울 당신이 되면 좋겠는데. 야, 이거 뭐 황당한 거죠.
근데 야고보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제기했던 문제, 이방인 성도,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과연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땅땅땅 결정 내린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야고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해놓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는. 왜? 자기네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니까 중심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일주일 동안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 치르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끝날 때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이 성전에 있다는 게 발각이 돼서 그 즉시 체포돼서 끌려나가다 죽게 되죠. 물론 이제 결론은 안 죽었어요. 오늘 25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민심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는, 놀랍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히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천부장이야,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래요. 그들이 잡은 건 맞아요. 근데 단초를 제공한 거는 희한하게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개의치 않아요. 성경에서도 개의치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가 여러 총독들에 의해 거쳐 지나가면서 민심을 살피고자 하는 그들의 정치적 어떤 그런 기법이라고 그럴까요? 자신들의 정치적 방법이겠죠. 그들이 살아남고 혹은 그들이 사회적 생활을 하는 거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수해를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천부장에게도 혹은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무슨 수로 유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게 돼요? 가이사, 당시 황제, 로마 황제에게로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온갖 부조리밖에 없어요. 불편하고 부당하고 불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신체가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으로 돌아다니면서 교회 신방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전도 여행하고 다니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의 이제 원치 않는 이유로 그냥 한 군데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혀서 계속 있어야 되고, 우리 몇 장 전서부터는 그냥 계속 끌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하나도 없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렇게 활발하게 그냥 이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없어요. 통제된 상태에서 남의 의사로 움직여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바울만 선교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했을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끝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보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 왜 전도 못했습니까? 하죠. 다 해요. 코로나라서 우리 전도 안 한 적 있으세요? 그랬습니까? 이제 당황한 건 있죠. 혼자여도 우리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전도하잖아요. 몇몇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강제로 왜냐면 모든 외국인은 다 나가야 했으니까요. 떠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발달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카톡강 같은 걸 통해가지고 줌 같은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하여 더더욱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런 어떤 행사를 왜 합니까? 이런 거 왜 합니까? 할 때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이게 출애굽 상황에서 있었던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오시자마자 이거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부터. 이거 되는데 1년 넘게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규칙을 바꾸시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습관을 하게 되면 자녀들도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예배 전에 항상 이렇게 쭉 하더니 이거 하고 있더라. 자녀들도 언젠간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 근데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옷을 입던 예배 시간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거에 의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의미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 등등을 배우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뭘 강조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절대로 나무라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네? 이걸 했다고 해서 너무 뿌듯해져가지고 으쓱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도무지 시도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또 말씀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려고 한다면 하시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보시는 거예요. 단 이거 안 하는 사람을 나무라지 마시라니. 점심 식사하고 오후 집회 드리기를 당연히 바라죠.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혹 못 드리는 사람도 이해하시면 돼요. 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떻든 복음을 증거하려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딱 보면서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떠오르잖아요. 떠오르시 분도 있어요.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교 편지를 읽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 자신의 이야기를 선교사들은 풀어줬잖아요. 이야기해줬잖아요.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영민한 분들, 지혜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과 비판을 일단은 접으시고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기도로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실수해서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부부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상해, 왜 이렇게밖에 목회를 못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 장로님은 왜 그래, 그냥 누구만 편해, 우리 교회 권사님도 이상해, 수요 예배도 안 나오면서 무슨 권사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자녀들이 옆에서 다 청취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믿는 거야. 그렇구나, 이 세상 우리 교회 권사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우리 교회 목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목사님? 두 분이서 얘기할 때 했다는 거야. 제가 못 봤죠. 저는 본 적이 없죠. 그게 양육이에요. 그게 일상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일상이 교과서인 거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 오늘 우리끼리는 그냥 예배 그냥 열심히 드리자 말이야.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냥 저기 어디 교육전도사나 교육목사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그거는 1시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고요. 기독교가 아름답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는 168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우리 직원이 내가 직원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지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 물론 이게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국가가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관점은 좀 달랐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의 방향,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불평함으로 세월을 허송하는 게 아니라,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감옥에 계시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잘못 말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감옥은 빼고요. 감옥은 빼고 혹 병상에 있으시더라도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뭐 대사회적 어떤 뭐 왕따를 당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혼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글쎄요, 우리 다음 세대도 중요하고 그런데요.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문자 그대로 지금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신앙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동적인 삶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수영학원 10년을 다녔으면 자유형 50m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밥 30년, 40년을 먹었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 요만큼이라도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삶,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바울처럼 저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으며 또한 불의한 일이 있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과 같은 신앙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며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또한 감사하며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봉헌, 이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릴 때 오늘 저희를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봉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교회 사역을 위하여 주님 저희들 간구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로 지원하며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